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영적 전쟁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서 단락을 나눌 때에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함께 한 단락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함께 기도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기도를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일부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7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약한 이유는 문법상으로 봤을 때 전신갑주의 부분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 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전신갑주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의존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입고 취하고 갖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교회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와는 좀 구분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기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것과 같이 교회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교회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소입니다. 특별히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온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합니다. 기도가 교회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상대해야 될 대상이 바로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권세들을 상대하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인간의 힘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살펴봤지만 인간이 아무리 힘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어떤 무기를 갖고 있어도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포를 쏜다는데 사탄이 꿈쩍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인 사탄을 상대함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근데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6장 10절 말씀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장되어졌을 때 그 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갖고 있는 힘은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 기도가 이런 힘을 갖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참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들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진정한 기도의 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들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게 많은 사명들이 주어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원리로 살펴봤을 때 이 지역을 붙들고 있는, 이 지역의 군주로 군림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들이 이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지역은요, 그 지역의 이 전통 문화로 이 우상 숭배의 문화가 얼마나 자리 잡는지 모릅니다.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마을 이 어귀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이 마을을 지켜주는 어떤 신적인 존재로 여김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토속 신앙, 토속 문화가 깊이 자리 잡으면서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지역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로부터 빼앗겼던 심령을, 그 지역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게 있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특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존재를 설명할 때 이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에베소서의 본문을 통해 교회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 2장 18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안에서 교회가 되어졌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게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는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가 기도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깨어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교회가 깨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군사가 서 있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군사가 서 있지 않고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은 전쟁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사가 앉아있고 누워있다라는 것은 적들에게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을 포기하거나 항복한다라는 것은 절대 승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깨어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만약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군사들이 자고 있다, 잠들어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전쟁에 패하게 되겠죠. 승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들고 있을 때 누가 집어가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예민한 사람들은 집어가기 전에 뭐 깰 수 있겠지만 그래도 몽롱한 상태에서는 뭘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마가복음 14장 38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갔다가 다시 왔더니 제자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왜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잠들면 우리들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사탄은 잠든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우리들을 시험에 빠지게,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공격하려고, 유혹하려고 올 때, 사탄의 움직임을 인지하고 기도로 방어막을 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이런 것들로 방어막을 칩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요청, 이러한 가르침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마지막 때가 되면 비유로 설명하는데 집주인이 오는데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 올지 모른다. 날 밝을 때 오겠지. 그러니까 밤에는 편하게 자자. 밤에 올지도 모르고 새벽에 올지도 모르고 닭 울 때일지 아무 때이든지 올 텐데 너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너희들은 그 모든 일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을 맞이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것은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가 깨어있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도들은요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그렇고요,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베드로 서신에서도 그렇고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세 번째 방법은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서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교회는 특정 시간, 어떤 특정 이슈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항상성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작정기도 들어보셨죠? 아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작정기도라 함은 어떤 일정 기간을 두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을 작정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작정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좀 왜곡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작정 기도는요, 평소에 쭉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중에 그 중에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다면 그것을 뽑아서 원래 내가 기도하는 시간 내서 더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이 작정 기도입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게 작정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나 성도들이요, 평소 하지 않던 기도를 일정 기간 동안 몰아서 하는 것을 작정 기도로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는 1년에 2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그 전에 3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을 기점으로 그 전에 3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그래서 전도 작정을 해서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총동원 주일로 해서 전도하는데 힘쓰자 하면서 으쌰으쌰 합니다. 그러면요, 평소에 새벽 예배 참석 인원이 한 30-40명 정도 되는데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되면 대략 한 200-300명 정도, 거의 한 10배 이상 인원이 새벽 예배를 참석합니다. 물론 제가 사역했던 다른 교회에서도 이런 특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현실은요, 평소에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이 21일 동안의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딱 21일 그 새벽 기도 기간이 끝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돼서 새벽 예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예 새벽 기도를 전혀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는 것보다 21일 동안만이라도 기도하게 하는 것 그거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21일 동안 새벽 예배를 하고 계속해서 습관을 들여서 그 꾸준히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21일 동안 기도했으니까 됐어. 나는 완주했어. 그러고 그냥 기도의 줄을 놔버리게 만든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역효과로 인해서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요, 특정 기간, 특정 이슈들만이 아니라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하여서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여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저술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권해드립니다. 기도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 우리가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기도할 시간을 확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하겠다라고 작정하면 반드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2가지의 기도 제목을 제시합니다. 이 2가지는 사실 중보기도의 내용인데, 첫 번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중보기도를 해야 될 때, 또한 중보기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또한 내가 정말 기도의 도움이 필요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가 필요한 이유는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들,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다, 누군가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그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 상황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힘은요,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똘똘 뭉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는 것과 함께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늘 중보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요청한 이유는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만의 힘으로, 혼자만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동역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의 전도 여행의 모든 여정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서신서도 그렇지만 각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들도 누군가가 전달해 주는 자가 있었고, 또한 본인이 개척한 교회를 어떤 목회자를 세워서 교회를 목회하고 치리할 수 있도록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전도하고 복음화시키는요, 목회자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목회자를 통하여서 훈련받은 성도들이 감당합니다. 그 성도를 훈련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목회자의 역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지 목회자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중보기도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것은요,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바라는 건 굉장히 많은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 제가 학생 때부터 청년 때에도 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야만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목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온전한 복음이 선포될 수 있기 때문에 늘 기도했습니다. 특히 제가 자란 교회에 원로 목사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이 강단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청년들이 많이 시험에 들었어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정치적 이 견해에 반대하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불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한참 막 설교 때 적시적 발언하는데 청년들이 이게 뭐야 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막 청년들끼리 모여서 그거에 대해서 막 비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설교 강단에서 말씀이 아닌 정치적 발언을 하는 목사님이 안타까웠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들을 때에도 늘 하나님 옆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오늘은 제발 저 설교 강단에서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저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통하여서 이 건강한 설교, 정말 하나님 말씀다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가 정말 말씀을 잘 준비하여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도는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특권입니다. 제가 기도를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지만 교회는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래서 기도는 교회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이 기도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교회가 기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기도는 도대체 몇 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하루의 시간 중에 기도의 시간을 먼저 확보하고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성도 많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고 좀 뭔가 내가 급한 일이 있으면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도는 제일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스마트폰 볼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습니다. TV 볼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좀 안 하지만 내 몸매 관리를 위해서 막 열심히 필라테스나 헬스 이런 것들, 내 여가를 위해서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즐길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도의 이 중요성, 기도의 능력, 이 기도의 가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또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사실 목회자들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목회자들도요, 그렇게 하나님 옆에 기도에 목숨 건 목회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렇다 보니까 교회들도 기도가 생활화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기도가 삶의 전부가 되어 모든 일에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특별한 기간, 어떤 특별한 이슈에 대해서 시간을 정해서 막 기도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거든요. 평소에 기도 안 했던 사람이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전혀 안 한 사람이 고강도의 운동하면 어떻습니까? 몸의 알배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체력장이라는 거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체력 테스트 하는 날. 체력장 한 그 다음날 보면요, 사람들이요, 그 다음날 학교 가보면 애들이 다 제대로 못 앉아요. 왜냐하면 막 허벅지에 알배기고 막 온몸이 삭신이 쑤셔서 제대로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운동을 한 사람은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온몸의 근육이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했을 때, 우리가 기도의 힘으로 살아갔을 때 작정 기도라는 게 힘이 있는 것이지, 전혀 기도 안 했는데 막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내 삶의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들의 삶 속에 이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셨고 사도들이 강조했으며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들이 기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신앙의 선조들까지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으로 기도하는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는 세상을 위한 중보의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장 지금만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어려움들, 이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겠냐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기도하겠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지,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절대 쉬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성도라면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면 기도에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부터 기도에 집중하고 우리 교회부터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앞장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교회의 기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교회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고 우리의 중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경험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